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는 대성도님들이 이 히브리서 읽으면 어렵다고 해요. 여러 번 읽어봐도 히브리서가 뭔지,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에 레위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는요, 우리의 바른 신앙관, 바른 가치관,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종교다원주의라든가 만문, 물질 만능, 황금 만능 시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야말로 지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갈등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살아가는데요, 이는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면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가 되셨다면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셔야 되는데, 마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합디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말하는 대표격 때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초막 셋을 짓게 사오니 여기 있자는 겁니다. 크게 그들이 오르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주님을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또 엘리야와 하나는 주를 위해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세나 그들이 구약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이들을 말하면서 주님을 같은 동격에 두고 있어요. 다른 한 가지는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상관없어요.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우리 편안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고, 환경에 축복받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자, 오늘 우리 신앙도요,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의 삶이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집으로 오십니까? 집에서 교회로 가십니까? 직장에서 교회로 오십니까? 교회에서 직장으로 가십니까? 이는 같은 얘기 같지만요, 주가 어떤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우리 가치관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은 교회에서 집으로, 교회에서 직장으로, 교회에서 삶의 환경으로 나아간다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하지 않으면은 집에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액세서리가 되어버립니다. 직장에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교회라고 했지만 교회가 교회되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모든 삶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가정도, 직장 생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도, 더 부유한 것도, 이 모든 것들도 이 험악한 세상 마지막 때 말세에 악한 영들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갈등하게 하시고, 결국은 목적은요, 창세기 3장에서 악한 이 원수마귀 사탄이 선악과를 통해서 범죄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내어 쫓김을 받은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오시라고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의인을 부르러 오실 때에 이미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깨진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미 사탄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악한 영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를 환경, 사람,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분리시켰던 선악과 불순종하게 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던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들처럼 아닙니다. 종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한데 악한 영들은 우리의 약점을 알거든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으로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교회를 가기는 가지만,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찬송을 부르기도 하지만, 기도를 하지만 신앙과 상관없는 중언부언하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모세나 엘리야처럼 하나의, 아니면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요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바라보게 하고, 돈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우월하게 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의 권세가 더 우월하게 느끼게 만들게 살아가는 것이 사탄이 하는 방법. 자, 그러면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개관을 대강 보면은요, 지금 드린 말씀이 이 히브리서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9월 한 달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가치관도, 생각도, 모든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험악한 것들,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라고 말하면은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를 읽어내는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서만큼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구절도 있어요. 오늘 1장만 봐도요, 시편을 계속 인용합니다. 레위기 제사 제도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구약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박해입니다. 자, 이제 이 박해라는 부분은 이제 이따가 보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구인가?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 저자가 또 다른 유대인 신앙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라고 말하지만 주후 2세기까지는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그 책 이름이 정경으로 읽혀지기까지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편지이기도 하며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이는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왜? 끝에 13장 끝에 보면은 디모데와 동역했던 사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서신을 보낼 때는 항상 자기 이름을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나바라 하는 분도 있고 아볼라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이 밝히지 않을 때는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 책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들춰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 아프게 논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왜 유대인 저자가 유대인 신앙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 이 목적입니다. 박해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셔야 돼요. 자, 이 당시 유대인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정통 유대인이라 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져서 각 나라에 흩어진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들은 정체성이 유대인입니다. 세 번째는요, 흩어진 그들 가운데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개종한 자들. 자, 그러면 이 세 종류 중에서 박해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면은 박해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을까?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 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 대부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로 개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될 때부터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가라, 이 박해지요. 그리고 재산을 몰수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박해는 언제 시작되었죠? 네로 황제 때입니다. 자기 입지 조건을 위해서 불을 내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사람을 원형 경기장 속에 집어넣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마치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경기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협동조합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이단이야, 갈등하게 합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박해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는 원래 믿었던 유대 종교인들이 계속 갈등하게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 세계 불어오는, 전 세계에서 불어오는 반성경적인 여러 가지 인권이란 이름으로, 아니면은 동성애 차별금지법들, 이제는 성경을 세상과 희석해버리는, 가치관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가는 정치 리더십들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지금은 두 부부가 뼈 빠지게 버려도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저 홍천에 있을 때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직분자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면은요, 밤 넘어가가지고 방문 발로 찼습니다. 지금은 설교를 조금만 길게 해도, 조금 듣기 싫게 해도 여러분 귀에 거슬리게 하면은요, 돌아서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욕을 합니다. 듣기 싫다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을 살아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오는 시간이, 교회 오는 우리 삶이, 마음의 중심이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밤늦은 시간까지 세상 일은 다 합니다. TV 볼 거는 다 하고, 다 보고, 뭐 여행 가고 싶으면 다 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도 유일하게 교회 오는 것만큼, 한번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장을 안 갔습니까? 아니면 은행을 안 갔습니까? 그런데 교회 오는 것만큼은 나라의 법을 따지면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정치적인 영향력과 사회 경제적인 영향력과 또 갈등.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내 삶에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길에 변화된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등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는 기록 목적은 이런 박해 속에서 갈등하고 배교를 하고 또 돌아서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가 참 어렵지만 제일 많이 접하는 장이 몇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장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다. 너희들도 오래 참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는 그렇게 전하지만 듣기 싫은 사람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여러분을 갈등하게 하는 것, 여러분의 정치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갈등하게 하는 것,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 저자가 박해받는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설교로 치부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어떤 형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날에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요. 그리고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구약 성경에 말하는 천사, 모세, 여호수아 이 모든 이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다. 뭐 수준이 높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몇 장을 장별로 큰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1장부터 2장까지는 그들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왜 천사를 숭배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던 유대인들에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보다 예수님은 훨씬 탁월하신 분이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받은 율법, 그래서 모세를 그들은 구약 성경의 대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주지 못하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입성했지만 여호수아가 영원한 안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안식이시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가 좀 어렵죠. 유대교의 대제사장, 유대교의 제사법과 멜기세덱의 반차, 이건 그 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 그리고 8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유대교의 제사법과 영원한 성소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유대교의 제사법은 많은 제사를 통하여서 짐승의 피로 나아가지만 온전할 수가 없었지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은혜와 축복된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10장 19절부터 13장 끝까지는 그러므로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금 어떤 갈등, 박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박해가 있어도 잘 이겨내자.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격안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격안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듣기 싫어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중직이 뭔가? 교회 의사 결정하는 것이 중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갈등하는 이들 가운데에 기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이들에게 권면과 위로와 소망을 심는 분들입니다. 경제적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 피곤한 이들에게 힘을 모아서 그들에게 소망을 줄 뿐 아니라 함께 돕고 베풀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중직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여러분 왜 교회 오시는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거 지지 소리 나면 좀 끄든지 어떻게 좀 해봐요. 나중에 영상으로 다 잡히면 들을 수가 없어. 그게 안 들리면 여기 모니터라도 한번 올라와 봐봐. 자, 어쨌든 자 다시 저를 집중하세요. 아니, 우리가 듣는 건 괜찮은데 영상으로 듣는 분들 모니터로 들으면은요, 영상으로 들으면 이 지지한 소리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자, 다시요. 지금 왜 교회로부터 멀어질까요?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갈등. 왜 갈등합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말하는 부, 권세, 명예 내게 주어진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명예와 권세와 부를 얻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이 히브리 서신을 받는 그들이 비교하면 초대교회의 박해,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의 박해를 생각하면 우리는요, 이거는 박해라기보다는요 정말 드러누워서 떡 먹는 거예요. 뭔 신앙에 그렇게 갈등할 게 많으세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이고,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읽어 내려갑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선포입니다. 캐리그만입니다. 자, 1절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말하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것만 해도 막 1시간 설교해야 돼.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자, 그냥 우리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군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삼으셨으니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신가?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 3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체이시라는 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만유의 주요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죄악을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이미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파는 이것을 인용하지요. 예수 믿으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그러나 과거의 죄 언제 씻음 받았더라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미래의 죄 이미 용서받았음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올려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저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 자리는 우리가 장차 앉을 예수님과 함께 앉을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서 핵심이에요. 캐리그만 선포하고 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짧은 세 구절 속에서 우리 신앙 가치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박해를 받으며 갈등을 하며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며 왜 이 새벽에 일어나면 멍한 거예요. 밤늦게까지 일할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하니까. 주일날 주일이 장사가 더 잘 돼버려요. 그런데 문 닫아야 돼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절부터 이 3절이 내 신앙관이라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요? 사랑하는 자녀요? 자녀가 여러분을 구원 얻게 하십니까? 가족이 여러분을 구원 얻게 하십니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녀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잘 경영하셔야 합니다. 가족은요, 가끔 장례식에 가면 천국에서 만나서 여러분 천국에 만나면 부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문이슬 하는 얘기지요. 천국에서 부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육신이 아닌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가족을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가족을 통하여서 교회로 삼으시고 그 가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가정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중에서 가장 믿음의 근간이 돼야 되고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가정입니다. 가정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안에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자녀가 아니면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앞설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자, 천사들이 뭐였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환상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들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시는 종으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 5절 말씀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탁월한 천사가 있다 합시다. 누가 내 아들이라 했습니까? 그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 찾지 마세요. 이렇게 성경을 그들이 꿰뚫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가를 구약 성경을 꿰뚫어 아는, 제사법을 꿰뚫어 아는 그는 누구일까? 뭐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도구, 종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함을 받은 자로서 아들로 하나님이 대우하시기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앉히셨다. 이런 말씀 말입니다. 조심은 아멘요. 우리 순복음교회 맞죠? 아멘을 그렇게 숨겨놓고 살면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탁월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춘천시장이 매일 여러분에게 의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랑스럽게 살 겁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여기에 무엇 때문에 갈등하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며 무엇 때문에 돌아서며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얼굴이 흉측한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아들임을 부인할 때 말이에요. 아들의 가치관 정체성을 망각할 때 말입니다. 6절 봅시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이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시편 97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너희들이 숭배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는 그들의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겁니다. 자, 7절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도구, 사역자들. 그리고 자 8절 아들에 관하여는 누구를 말하죠?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에 관하여는 다 같이 읽읍시다. 크게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좌는 영영하시며 주의 나라의 규가 뭡니까? 지팡이 막대를 말하지만 절대 권위를 나타내는 고대 군주들의 단장을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왕권, 주님의 나라의 주님의 그 왕들이 가진 지팡이, 예수님의 지팡이는 공평합니다. 자, 봅시다.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자, 시편 61편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여기 보세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의 하나님을 만족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불법을 행했던 우리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10절 봅시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 세상 것은 낡아지고 세상은 멸망하지만 우리 주님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생 복락 얻은 줄 믿습니다. 12절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자, 세상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세상은요 옷이 낡아지면 벌써 던져버린 것처럼 세상의 것은 그런 것입니다. 변합니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라 하였으나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 시편 102편 26절 말씀 27절 말씀에 인용한 말씀이죠. 자, 이 오늘 4절부터는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 봅시다. 어느 때에 자 그러므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셨다면 그러므로 자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천사라는 여기 자리에 물질을 넣어도 괜찮고요 세상에 권세를 넣어도 괜찮고 명예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때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적이 있느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세상 가치관 바꾸면 안 돼요. 예배와 세상 가치관 바꾸면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과 바꾸면 안 돼요. 14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부리는 종입니다. 섬기는 종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피조물로서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숭배해요. 섬겨요. 마치 인간이 만든 돌부처 앞에
인간이 만든 조각상 앞에 이것이 우상이죠. 자, 말씀 마칩니다. 히브리스를 우리 성도님들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달 반 동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 성령의 권능 받으라. 이것이 사도행전이었더라면 히브리서는 박해받고 갈등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 속에서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내라.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바라보며 인내해라. 예수님도 오래 참았다. 너에게 징계가 있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하는 것처럼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지 않겠느냐? 잠깐 내버려 두시는 것뿐이다. 우리를 불과 같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증거과 같이 연단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늘 칭찬 상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첫날 히브리서 시작하며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 악한 세태 속에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될지 돌아보게 하시고 바른 신앙관, 가치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담임 목사 선교헌금 드립니다. 권사헌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작정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특별히 유아청 선교사님 후원헌금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들, 모든 마음의 소원들 그 중심 보시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